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자 다시 양식을 사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에 야곱과 아들들의 갈등이 있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붙잡으려고 하지만 형제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무사히 다녀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해졌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 기근이 심해졌다고 기록됩니다. 이 짧은 한 구절에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기근이 있었는데 그 기근이 더욱더 심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기근이 오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더욱더 심해졌기 때문에 먹을 것은 금방 떨어졌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근이 있는 것, 기근이 심해지는 것,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신다는 것이죠. 기근이 심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그럴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해석할 능력도 없고 해석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기근이 심해졌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기근이 심해질 때까지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곡식을 다 먹을 때까지 야곱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양식을 사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양식이 다 떨어지기 전에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애굽에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잡혀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아들을 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먹을 때까지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은 아들들을 편애하였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베냐민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시므온은 애굽에 잡혀 있는데 시므온을 빨리 구할 생각을 하지 않고 베냐민을 보내기 싫어서 끝까지 버티는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먹을 것이 다 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다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근이 심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심하게 하시고 빨리 아들을 구해오라고 하는, 빨리 요셉을 만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 한 구절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하다 보면 그냥 지나치는 구절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때로는 의미 없어 보였던 그 한 구절을 통해서 많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과 다시 한번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근이 심해질 때까지 그는 버텼습니다. 그러자 버티지 못할 때에 드디어 입을 열고 이야기를 하는데 양식을 더 사오라는 것입니다. 이때 유다가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생을 데려가야 됩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물었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 동생이 있다는 말을 해서 나를 곤란하게 만드느냐. 여러분, 야곱의 말을 들어보면 끝까지 자기 중심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나를 곤란하게 만드느냐. 나는 베냐민이 좋다. 그런데 왜 나에게 있는 그 아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 라고 말이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왜 일어나고 있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버지는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라고 해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의 경험을 주장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경험만이 옳다고 믿고 있는 편협한 생각과 사고에 빠져서 젊은 사람들을 죽게 내버려두는 그와 같은 나이 든 세대들이 있을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에 빠지게 되고 자기 아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구하려고 하지도 않고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은 끝까지 자기 품에 붙잡아 두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베냐민의 나이를 생각해 보아도 베냐민은 지금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그는 이미 성인이 되었고 스스로의 삶을 주관할 수 있는 독립된 개체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끝까지 베냐민을 어린아이 취급하고 자기 품에 두려고 하고 요셉 대신 베냐민을 통해서라도 위로를 받으려고 이와 같이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실 야곱은 베냐민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사랑하였고 요셉이 죽었기 때문에 요셉을 대체하는 사람으로 베냐민을 붙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야곱은 베냐민을 사랑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냐민은 사실 요셉의 대체물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앞으로 진행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꼭 그래야만 한다면 이렇게 하자라면서 결국 야곱은 손을 듭니다. 돈도 2배로 가져가고 선물도 가져가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것을 주면서 데려와라 라고 말이죠. 14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로 그 사람 앞에서 긍휼을 입게 하셔서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너희와 함께 돌아오게 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식들을 잃어야 된다면 잃을 수밖에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의 아들이 그저 돌아오기만을 간구할 뿐이지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은 지금 요셉을 보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미 야곱은 요셉에게 집착하고 있고 또한 요셉이 겪었던 일들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베냐민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연약한 아버지의 불과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혹시 부모님의 편애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야곱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아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아들만 붙잡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 찾고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기근을 더 심하게 하셔서 여러분을 꾹 누르시고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모든 것을 맡기며 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묵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힘드시게 하는 일들, 더 힘들어지는 일들이 있다면 내 마음을 돌아보고 기도문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성숙시키고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